제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운동이 등산도 있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목사님들하고도 치고 일반 동호인들하고도 치는데 일반 생활체육에서는 동호인들의 운동 수준과 엘리트 선수들의 이 수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들 중에서 운동을 조금 잘한다고 알려진 사람도 엘리트, 즉 선수 또는 선수 출신과는 실력 차이가 무지하게 납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대회를 하면 동호인들 하는 대회에 선수나 선수 출신들은 아예 참여를 못합니다. 선수 출신이 참여를 할 때에는 선수 출신들끼리만 모여서 그들끼리만 시합을 따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보기에 동호인들 중에서 누가 좀 잘 치냐, 누가 좀 못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목사가 배드민턴을 친다는데 도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일반인들 치는 대회는 제가 나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회가 일요일 날에 열리니까. 그래서 한 번도 못 나갔었는데 2년 전에 토요일 날 대회가 한번 열려갖고 대전시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에 나갔었습니다. 초심자급 A, B, C, D, E급이 있는데 이 E급이 초심자예요. 신규로 하는 사람들. 거기에 50대 부에 나가서 예선전에서 1승 2패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초심급이에요. 왜? 우승을 해야 한 급수가 올라가는데 그때 떨어진 이후로는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초심자고요. 대신 목사님들끼리만 모이는 대회, 또 특별히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끼리만 모이는 대회가 1년에 2번 있는데 그거는 월요일 날 열리니까 제가 꾸준히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C조에 나가서 한 대회에서는 3등을 하고 다음 대회에 가서는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B조로 올라갔어요. B조에 금년 7월에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전략을 잘 짰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배드민턴을 잘 치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나랑 제발 파트너를 좀 해줘라. 내가 등록비도 대주고 내가 저녁도 사주고 내가 목욕비도 대줄 테니까 제발 나랑 편을 먹어달라. 그랬더니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시합에 나가가지고 B조 우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년부터는 침례교 목사님 대회 A조 나갈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묻지 마세요. A조는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서 시상을 받으려면 한참 걸리니까. 여하튼 그 정도다 알려드리고요. 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선수나 선수 출신 또는 동호인하고는 실력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를 기독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인격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 된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인간은 하찮다라는 그런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명예롭고 권위가 있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과 능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죄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운동의 사례에서는 동일한 종목에서 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수준 차이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레벨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잘하느냐 비교가 아닙니다. 아예 존재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표현들은 기독교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중에 쓸만한 인간이 없고 인간이 한 일 중에 유익한 일 또는 기념할 만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은 인간을 비하하거나 인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써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의 소모품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열심을 다해 일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동원하고 하나님이 능력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도 펼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기독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성경에 대하여 나눌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딱 좋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가 성경에 배열된 순서상으로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다음에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시대적 순서대로 다 살펴본다면 에스더서는 구약의 거의 끝부분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구약의 끝부분이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인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구나 입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성령하고 증명하고 직접 체험까지 시켜주었는데도 죄인은 도대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에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예언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의 흐름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사건은 성경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핵심 사건이 아닙니다. 정작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예언이 전개되고 있고 복음서에서 그 예언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의 메인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야기들,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잡다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이 왜 예언을 하시고 왜 성취하셔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하나님이 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보충적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의 말미에는 강대국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했고 바사라는 제국이 등장하고, 그 나라에는 특히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지혜롭기에 저렇게 큰 나라를 만들고 저렇게 나라를 잘 번성시키고 있는가, 그 지혜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나?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지혜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워서 인간이 직면한 문제들을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경륜을 통하여 다 해결해 낸다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고 예언이 나올 이유도 없고 후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학문에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지혜, 그들이 하는 행동 살펴보니까 전혀 지혜롭지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날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라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스더서에는 쓸만한 인간이 한 명도 없고요, 에스더서에는 쓸만한 지혜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1장에 나오는 왕이 진노하여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지혜자들에게 물었더니 지혜자들이 대답했다고 하는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저도 남자인데 내용이 매우 민망합니다. 전부 다 남자 좋으라고만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심한 거 아닌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지혜자인가, 아니면 살아남으려고 아부만 하는 아주 교활한 인간인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 1장 16절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입니다. 예, 왕의 기분을 맞추어줘야 하니까, 이미 왕이 진노하고 있으니까 왕은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합리화시켜주고, 왕후는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기분 나빠하는 거 사소한 게 아니라 매우 중대하고, 이거 전국적인 사안이고 모든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확대, 과장, 침소, 봉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아주 주장을 하지요. 그게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와, 왕후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지, 모든 나라의 부인들이 이렇게 일치단결해 있는지 남자들이 너무 소심하고 쪼잔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인자한 성품으로 존경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아내들을 배려하고 섬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그저 벌벌 떨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혜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얻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지혜자 또는 현자, 무무간을 포함한 7사람의 그 상담위원회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왕이 어느 정도 화가 난 걸까요? 지혜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왕이 도대체 어느 정도 화가 난 걸까? 왕후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선에서 이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왕후를 바꾸고 싶어서 빌미를 만들어낸 걸까? 이 지혜자들이 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조언을 잘못하면 왕후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왕이 기분이 좋아서 잔치 때 신났다가 잠깐 감정이 상했을 뿐 여전히 와스디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이참에 와스디를 내보내시고 새로운 아리따운 처녀를 왕으로 삼으소서, 이런 제안은 완전히 오버하는 거죠. 왕 생각에 이것들이 그동안 왕후를 싫어했었나? 반대로 왕이 왕후를 바꾸고 싶은데 현자들이 왕이시여, 이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이제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그저 왕후를 받아주시죠 라고 권고하면 어심을 잘못 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들이 언제부터 왕후하고 내통해가지고 같은 편이 됐지? 내 말을 안 들고 왕후의 편을 들어? 도대체 지금 왕이 어느 정도 화가 나 있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그걸 알아내야 좋은 대답이 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예, 현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뭔가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지혜자들이 모든 결정, 모든 권한을 자기들이 피해를 안 당하게끔 왕에게 떠넘깁니다.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입니다. 요거 간신배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이 사람들,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생존 본능이 탁월합니다. 권한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지요. 대신 자신들이 제안하는 조치로 얻어지는 효과는 극대화하죠. 이런 효과가 날 거다라고 과장하는 게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왕의 귀에 달콤한 말을 던져 놓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조서를 써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조서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 조서에 지혜자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할 때 이 조치 사실은 지혜자들이 제안한 거다, 그런 얘기 안 써놓습니다. 나는 반대했는데 지혜자들이 나를 이렇게 간절히 설득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왕의 명하노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왕의 직인 꽝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고 모든 책임이 왕에게 있고 지혜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자들의 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입니다. 넘어갔다기보다는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왜? 들어보니까, 조서를 읽어보니까 자기들 손해날 건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지혜자들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왕이지만 왕을 이렇게 다루는 거는 바로 우리 지혜자들이다. 하하하. 그랬겠죠. 또 지방관들은 이렇게 조서를 보면서 이걸 지혜라고 짜낸 거야? 라고 했을 거고, 방이 붙어 있으면 그걸 지나가던 백성들이 읽어보면서 그렇게 써 있는 내용을 보고 아이고 놀고들 있네 라고 했을 거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딱 읽어보니까 이거 전형적인 꼰대 어법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지금 그냥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상대방이 어찌되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지혜라고 늘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일들을 벌여가면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조서대로 진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2장에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미인 선발 대회가, 미스 바사 선발 대회가 열립니다. 자, 1절부터 보시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드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입니다. 자, 지금 에스더서에 구약의 말미에 큰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에 지혜자들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본문 중에 좋게 여기실진데 옳게 여기니라, 좋게 여겨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와스디도 왕후인데 여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쫓겨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새로이 왕후가 되는 기준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본문대로라고 하면 그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본문에 여인의 신세가 너무 하찮게 느껴져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존중해 주시는데 인간은 인간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여성에 대하여 여성이 존중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에게 창조되었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다 같이 존중을 받았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도 인간을 무시하지 않았고 인간을 천하게 대하지 않았고 인간을 마구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된다는 순간부터 죄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인간 상호 간에, 인간의 생활과 삶에 매우 불행한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쭉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것이고 비교와 경쟁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을 뺏어가는 살인까지 등장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약간 강하다는 것을 큰 무기로 삼아서 여자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지배해 왔고 배려해 주지 않고 통제해 왔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피부 색깔로 엄청난 차별을 했고 출신과 신분을 근거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않았던 세월이 매우 길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남녀차별, 또 인종차별, 신분차별 이런 걸 심하게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또 저희 형이 있고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자녀들을 대할 때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막 편파적으로 대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보다 6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포항 출신이세요. 포항에 장남이시고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 그런 집에서 성장을 하셨대요. 저하고 시차가 6년 정도 납니다. 그분이 선배님이신데 그분은 성장하는 동안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성장하셨대요. 자기 여동생들에 비하면 너무나 극진한 대답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날은 좀 늦잠을 잔다. 그러면 부모님이 자기는 한 번도 깨운 적이 없대요. 근데 똑같이 늦잠을 자는데 여동생이 늦잠 자면 아버지 가서 막 발로 차면서 빨리 일어나 이년들아 막 이제 그러기도 하고, 어느 날 또 본인이 낮잠을 자면 야 오빠 잔다, 저 햇빛 안 비치게 그늘 쳐라, 커튼 쳐라 막 그렇게 하고, 오빠 자니까 조용히 해라 그렇게 보호를 했대요. 저보다 6년 위인데 그런 시대가 있었나? 저는 이렇게 뭐 남녀 차별을 별로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또 인종차별도 저는 당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해외를 뭐 나가본 적이 서너 번 있긴 하지만 뭐 여행이니까 잠깐이고 장기간 체류하지 않아서 별로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봤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쯤에 드라마에서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젊은이가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쿤타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서 이제 대륙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은 차별을 당하는 얘기.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또는 중학교 초기 때 인종차별이 저렇게 심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됐던 거고, 가장 최근으로 따지자고 하면 영화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8년에 나온 영화인데 흑인인데 피아니스트예요. 아주 잘 연주를 잘해요.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할 때 이제 이탈리안 남자를 운전기사로 써서 둘이 이제 순회 공연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흑인 유명한 연주가를 초청하는데 연주를 보는 거 말고는 무지하게 박대를 해요. 식당에서도 같이 밥을 못 먹게 하고, 화장실도 같은 화장실을 못 쓰게 하고, 잠자리도 같은 숙소를 못 쓰게 하고, 딱 하나 연주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영화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와, 그게 불과 한 50년 전 일이거든요. 저렇게 심했나? 저렇게 했나? 라고 할 정도로. 물론 오늘날까지도 일부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유를 받고 뭐 눈을 찢는 행동을 하고 뭐 비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참으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나 능력이나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신분 차별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지하게 부자인 사람 옆에서 지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무지하게 가난한 사람하고 지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제가 어울리던 동네가 뭐 그냥 고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데라 특별히 신분 차이, 뭐 특별히 인종 차이, 특별히 남녀 차이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해하는 것 중에 뭐냐, 기독교가 가끔 그런 차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어떤 구절을 근거로 종교의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앞장선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교단에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도리어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어느 나라에서 왕이 왕비를 또는 왕이 왕후를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즉위하는가,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역사서는 몇 개 안 읽어봤고, 우리나라 그런 얘기는 아마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뭐 요약본으로만 읽어봤지 원본을 안 읽어봐서 모르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행스럽게 바사라는 나라에서 왕후를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즉위하나,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동화책에 그런 과정이 약간 소개되어 있죠. 근데 동화책 보면 너무 어이가 없죠. 왕비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신발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이 신발에 발이 맞는 사람. 참 기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인간이 인격도 없고 존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전쟁 나면 자기가 전쟁에 나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준다면 내 딸을 주리라. 내 딸이 무슨 기념품이요? 그러니까 딸의 의견도 필요 없고 딸의 인생도 필요 없고 뭐 그냥 다 지들 맘대로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바사에서 왕후를 뽑는데도 비슷합니다. 기준이 딱 하나예요. 뭐냐? 아리따우면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리따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니, 아리따기로는 와스디도 예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스디도 예뻤는데 지금 와스디를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바꾸느냐?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다면 새로운 왕후가 되는 조건은 남편의 말을 잘 듣는 자, 이런 거여야 될 텐데 그런 건 한마디도 없고 그저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서 아리따운 처녀를 왕후로 세우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와스디가 왕후였는데 왕이 기분이 나빠서 지금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1장과 2장을 계속해서 읽어봤는데 와스디가 쫓겨났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을 보니까 물러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왕후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후인데 그냥 옆에다 두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왕후 선발에 대해 길게 나오니까 제가 간단히 단계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후보생 모집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모집해서 2단계 기초교육 9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3단계는 심화교육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무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리고 4단계는 알현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게 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지 못하더라. 예. 아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합방도 해보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그에 대해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1장과 2장, 2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2장의 기한이 대략 4년 정도 걸린 겁니다.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나왔지요. 그걸 기억하시면 그 3년에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180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에 6개월 동안을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났고요. 그 잔치 후에 5절에 보니까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7년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같은 기간의 9절에 왕후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그 기간에 왕이 와스디로 인하여 진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자들과 상담이 왔다 갔다 하고 2장부터 새로운 왕후 선발이 진행되고 2장 12절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여, 그러니까 뽑힌 후에 교육기간이 1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이라고 하니까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기간이 걸린 겁니다. 잔치를 좋아하는 왕이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였으니 또 잔치를 행합니다.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본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자들이 조언한 대로, 현자들이 제안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러한 일, 왕이 화를 낸 일, 그랬더니 현자들이 제안한 일, 그래서 왕후를 갈아치우는 일, 뭐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와스디도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와스디가 첫 번째 왕후였을까요? 아니면 와스디는 유일한 왕후였을까요? 한때는 와스디도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왕이 와스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세웠을 것이고, 왕이 와스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와스디는 그렇게 왕후가 된 후 몇 년이나 왕궁에 머물렀을까요? 와스디는 왕으로 지내는 동안 행복했을까요? 와스디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겁니까? 반역이라도 했습니까?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낳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와스디의 가족들이 왕족이라고 친인척 비리를 행했나요?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달랑 한 가지, 왕이 왕후의 관제를 정죄하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 아리따움을 자랑하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일 하나로 와스디가 지혜자들의 제안에 근거하여 쫓겨났습니다. 자, 지금 에스더가 바사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마지막 왕후일까요? 물론 지금은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나 갈까요? 이날 이후로 아하수에로는 두 번 다시 삐지지 않았을까요? 에스더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리따움은 다 용서가 돼, 괜찮아, 괜찮아 그랬을까요?
아니면 에스더는 아하스웨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심기를 단 한 번도 조금도 불편하게 만든 적이 없을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을 때까지 왕후의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왕이 신뢰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면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남자의 아내 자리가 비었다면 얼른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왕과 왕후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무간을 비롯한 현자들은 에스더의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왕에게, 왕이여, 이번에 에스더를 내치고 새로이 왕후를 교체하신다면 왕의 평판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인내하시면서 참고 사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왕이시여 이런 일 한두 번이십니까? 에스더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이참에 에스더도 내보내시고 왕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자를 새로 맞이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 지혜자들이 하는 말들과 조치들이 과연 지혜롭습니까? 엊그제 방송에 우리들의 여왕 김연아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의 남편 고우림이라는 가수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여왕님과 사는 삶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음식물 쓰레기 늦게 버린다고 맨날 혼난대요. 지금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눈에 좋았고 왕의 환심을 샀대. 이게 얼마나 갈까요? 많은 분들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가 일정한 역할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에스더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하여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에스더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예언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그 예언이 성경의 주요 주제요 성경의 핵심이고 에스더서는 에피소드에 불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고 에스더를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왕후라는 신분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더는 하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에스더는 하만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벌여서 결국은 하만과 그 가족과 그 민족을 대량 학살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성경은 에스더의 그 일을 잘한 일이라고 위대한 일이라고 민족을 구원한 일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녀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은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천만 다행인 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 중에 에스더도 없고 데니엘도 없고 존도 없고 피터도 없고 폴도 없고 데이비드도 없고 아이작도 없고 없어. 하나 있네. 이삭이가 그동안 없는 줄 알고 말을 막 했는데 이제 조심스럽네. 큰일 났네. 에스더라고 지은 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왜 에스더라고 지었대요? 도대체 에스더에게 무슨 영향을 받고 싶습니까? 에스더에게서 어떤 점을 배우거나 어떤 점을 닮고 싶었는가? 저는 그나마 딸에게 에스더라고 짓고 아들에게 엘리야라고 지은 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이름이 이엘리야요. 여잔데 엘리야요. 그건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님들이든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인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그러면 성공한 삶입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총리가 되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요셉이 입신양명하여 총리가 된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가족을 살려내고 더 나아가 애굽 사람들까지 기근에서 살려냈다라고 요셉의 업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지혜로 장차 7년 동안 풍년이 되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겠구나, 자기 지혜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알았을 뿐입니다. 그 이전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준 거, 그거 요셉이 신통방통하여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버림을 받을 때부터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계시의 계시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높은 신분에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후일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총리쯤 되니까 형제들도 다 용서할 수 있었어, 그거는 총리가 되니까 가능한 거야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본인이 먼저 여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알고, 본인이 여러 난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인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니 자기를 반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듯 자기도 형제들을 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배려와 용서를 강조하는 거지 총리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총리가 된 것을 성공한 것으로 복받은 것으로 주장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총리 되지 마시고 바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믿어서 기껏해야 애굽의 총리 될 바에야 애굽신 믿어서 애굽의 바로가 되시라고요. 하나님 믿어서 겨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지혜자의 우두머리 될 바에야 차라리 말곰을 설레 섬기시고 크모스를 섬기시고 몰렉을 섬기셔서 바사의 느부갓네살이 되시고, 아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되시고 바사의 고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된 게 성공한 거고 왕이 되면 행복한 겁니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왕이 되면 죄를 저절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왕이 되면 죄를 이기기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지고 편해집니까? 왕이라는 신분과 죄를 이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죄를 이겨야 하는데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숙제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길 때 내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유했는데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총리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지식이 많아서 부유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없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죄를 안 짓습니까?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멀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총리를 위해서도, 왕을 위해서도, 왕후를 위해서도, 부자를 위해서도, 지혜자를 위해서도, 건강한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동시에 노예를 위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도, 낮은 자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곤고한 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서로 순서가 조금 다르고 시기가 조금 다르고 종목이 다르고 상황이 조금 다를 뿐 모두가 큰 상처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살기도 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해결받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